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 이제 성만찬 실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정사하고 떡을 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순서가 중요한데 이제 이 상을 성찬상으로 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일단 우리가 성찬상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이번 주에 우리 성찬할 때 요 성찬상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보를 덮고 요 위에서 이제 제가 성찬 이걸 다 이제 할 건데, 이 저랑 목사님들이 먼저 분명을 하고 나면, 분전을 하고 나면 먼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찬양대가. 찬양대가 이 피아노 뒤쪽으로 나와서 여기 서가지고 받아서 앞으로 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성가대 할 때 2층에 앉으신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 1층에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1층에 앉아서 이렇게 2층에서 막 내려왔다 올라가기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이제 조금 거동이 너무 불편하시지 않고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앞쪽에 앉으시면 조금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찬양대하고 2층에 있는 분들 내려와서 다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두 분들이 안쪽으로, 두 줄이 안쪽으로 나와서 받아서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두 줄이 끝나면 양쪽에 있는 줄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셔가지고 또 가운데로 나와서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생각에 한 15분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왼손을 딱 들고 오른손으로 자기 손을 받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받으러 나오시면 이렇게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전병을 드리면 아멘 받으시고, 오른손으로 전병을 집어서 이동하셔가지고 잔에다가 찍기 전에 장로님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찍어서 바로 입에다가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돼요. 저 그거 하는 동안 이 찬양대는 우리 그 성찬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다 끝나면 성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느 손으로 받는다고요? 왼손으로 받는다. 이렇게. 왼손을 위로 오른손 받쳐가지고 전병을 받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찍어서 먹는다. 전병이 맛있을까? 그 지난주 좀 몇 분 드셨는데 아무 맛 없습니다. 간을 좀 해야 되나 생각도 좀 하는데 그래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달려서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똑똑해져라. 오늘도 한 2분 정도 했는데요. 시작!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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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똑똑해져라. 그래요. 이제 하시다가 안 되면 계속 두들기세요. 두들기다 보면 열리겠죠. 자, 오늘 그 육관대 PPT를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구약의 절기와 교회력 그리고 성서 정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들 좀 아시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나왔는데,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첫째 달은 1월을 얘기해요. 1월. 이 유대의 달력으로는 대충 여름, 가을 어간이 1월이에요. 그분들 달력은 이제 고대 유대 달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어느 날이 이제 정월인 거예요. 그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인 거예요. 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러면? 정월 첫날. 첫째 달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양이피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이피를 어떻게 할까요?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막 뿌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려면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으시려면 십계명을 딱 보시고 봐라 이거 죄 어겼지 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뭘로 가리는 거예요? 피로 가리는 거예요. 피로 가려서 율법 심판의 근거가 없어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죠. 피를 발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속죄일 정월 첫날에 그걸 함으로 1년간에 지었던 어떤 그런 죄를 한번 싹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공동체 죄가 남아있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철렁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끌어낸다. 그죠? 말씀드렸죠? 끌어내가지고 다음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는 게 썩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정월 초하루는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며칠간? 일주일간.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는 일주일간 무교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다룰 건데 첫 번째는 구약의 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서정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구약의 절기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교재 표가 있죠? 예, 제가 이제 표를 좀 적어놨는데 한 면에 한 바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공간이 작아요. 근데 뭐 교재랑 같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니산월이 이분들 달력으로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달, 니산월. 14일 밤부터 7일간 뭐가 진행된다고요? 무교절이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일 밤 첫날은 뭐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6월절이야. 정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맞죠? 21일까지가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대충 한 3월, 4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게 이게 이제 6월절의 의미예요. 그럼 이게 기독교의 교회력으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시대, 기독교 시대로 넘어오면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될까요? 해방된 날. 그렇죠. 부활절로 연결이 돼요.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이 부활절로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을 의미하는 날이 됐죠. 3대 절기 중에 이제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 그렇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약시대에 오면 신약시대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안 부르고 개신교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날을? 그렇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니까 두 달이 조금 안 되죠.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니까 말하자면 1월, 2월, 3월 언제쯤 이렇게 이제 잡는 거예요. 요때를 이제 77절이라고 불러요. 5월, 6월 정도 되고 가나안 거주 후에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추스랑 이렇게 다 있으니까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7월 첫째 주 되면 우리 개신교도 맥추 감사절이라고 지키죠. 근데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맥추 감사절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날이 성령 강림으로 치환됐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개신교는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사실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는 건 신약적이지 않아요. 구약적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좀 고민이에요. 과연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그 의미를 변환시켜서 이미 지키고 있는데 굳이 맥주감사주의를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건 이제 제가 목회적 결단을 하게 되면 지킬지 안 지킬지를 좀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의미가 지금은 사라졌다.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 오순절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서 이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었고 신약 시대가 그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지 맥주 감사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요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6월절, 7.7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요. 초막 이렇게 집에다 텐트를 져놓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거주합니다. 요즘에는 유대인들 보니까 뭐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은 야외에다 텐트를 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유대인들은 집 안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뭘 생각하는 걸까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광야를 기념하고 1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거는 개신교의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맞아요. 추수감사절로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절기로 대충 이어진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좀 하나씩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이다.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셨어요.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까지 합치면 6월절 14일, 그 다음에 7일을 합치니까 총 8일간 유교절,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5장 21절을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6월절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약간 시대가 이렇게 변천되면서 하루가 줄었어요. 에스겔을 보면 7일 동안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뭐 없는 떡을 먹을까요?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그래서 무교, 이스트를 안 넣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게 할까요? 누룩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풀게 하죠. 그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그 넣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정결함, 비슷해요. 죄를 상징해요. 작은 죄일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푼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먹으면 그 떡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딱딱하고 맛 없죠. 그걸 먹으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빨 다 부러지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해서 전체 7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변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절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수장절. 또 나팔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나팔절. 나팔절 들어보셨죠? 수장절도 아마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름이 다 달라요. 왜 7.7절이죠? 왜 7.7절이라고 부를까요? 7번씩 7번.
첫날 빼고 7번씩 7번 하면 77에 49 더해서 50일이 되잖아요. 50일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알렸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날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수장절 내지는 칠칠절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설날이라고 이름이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이제 원어로는 비쿠림이라고 부르고, 맥추절이다, 또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6월절에 출애굽을 축하했다면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이 맥추절, 칠칠절은 AD 1세기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쯤 오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조금 의미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점점 확대 해석되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계명을 전해주신 날로 칠칠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칠칠절이 되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받은 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율법을 받아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날로 그 칠칠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명도 그 당시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선포되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 70개국의 언어로 그 십계명이 다 전파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이게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개신교에서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말로 듣게 된 게 어떤 일이야? 어쩐 일이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왜 그 사건이 있냐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 7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게 70개 언어로 온 열방에 다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했는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몇 나라의 방언이었을까요? 70개의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모세에게 받았던 그 언약이 지금 성령 강림절날 성취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각 나라의 말로 방언했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초대 이제 교부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마가나 이런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괜히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였더라라고 한 건 단지 그냥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언을 한 건 아니에요. 아, 모세의 이 사건이 성령 강림절날 성취되었구나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성경은 없다. 6월절에 출애굽을 축하했다면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성에게 계명을 전해주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지킨 거죠. 그런데 그게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예언이나 전설들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맥추 감사절은 성령 강림절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뭐가 바뀌었는데? 수장절인데 지금 이거 잘못 달려 있어요. 수장절인데 지금 잘못 달려 있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입니다.
이게 지금 PPT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 어, 어. 이게 가수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수장절은 초막절이에요. 구약의 절기. 수장절은 초막절이고, 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일곱째 날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서 이날을 알렸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이게 순서가 내가 바꿔서 했네. 자, 31쪽 77절. 77절 다시 볼게요. 77절 비쿠림. 이게 지금 펜타코스트 어디 갔어요? 77절 맥추절 77절. 예,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그다음에 이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펜타코스트 교제를 보세요.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붙이게 됐죠. 6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한 거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했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초막절 3번이 잘못되어 있네. 나팔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3대 순례 명절 가운데 중간 명절이고 밀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에요. 요 고대 이스라엘 요거는 앞에 거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여기에다 이걸 붙여놨네. 교제를 보세요. 이날 사람들은 일을 쉬고 32쪽 제일 아래에요.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희생제사는 다른 달의 첫날보다도 많았던 데서 7월의 첫날은 특별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유대교가 확립되고 나서 1세기부터는 이날을 신년제로 간주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준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는 이제 느헤미야 8장이랑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이제 초막절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광장으로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울고 막 이런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초막절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레위기 23장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7월 초하루 날 너희는 쉬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야훼께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세 개예요. 6월절, 초실절, 초막절. 6월절, 초실절, 6월절, 77절, 초막절. 네. 그래서 유칠초 이렇게 외워요. 유칠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해야 다음에 또 할 때 또 배우게 되니까 교재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꼭 100점 맞을 줄로 믿습니다. 교재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교회력 갑니다. 이 교회력은 무슨 이런 사실은 구약 절기들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생애가 구약 절기들과 연결이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4주 전인 대강절, 우린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림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강림절로 끝나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첫째 주, 둘째 주 쭉 하다가 보통 17번, 18번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대림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세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에 성장기가 있다. 이걸 이제 교회력으로 쫙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교회력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성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찬도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력을 중요시 여기는 건 곧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떤 삶을 중요시 여기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약간 교회력을 잘 우리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성장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대강절이 있어요.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 초 몇 개 킬까요? 총 5개 켜요. 앞으로 4주간 점점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가는 초를 켜죠. 보라색 초를 켜다가 셋째 주에 빨간색 초 켜고 네 번째 주에 보라색 켜고 마지막 주에 가운데 있는 흰색 초를 켜요. 그러니까 4주간 준비했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초를 딱 킨단 말이에요. 4주간 대강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앞 4주간을 말하고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거든요.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기다리는 주간이다. 그래서 대강, 우리는 대림, 임재 해서 대림절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제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회개를 비롯해서 여러 형태로 준비하는 기간이죠. 이 영어로 이제 어드벤트, 라틴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건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 오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써서 쓰는 단어죠. 색깔은 보라색을 써요. 자색. 왜 자색을 쓸까요? 자색이 왕의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자색 염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특정한 도시에서 나온 조그만 소라가 그 염료의 재료였대요. 근데 극히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색, 보라색이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라색을 쓰기도 하고 또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씁니다. 성탄절을 네 주일을 지칭하는 말이 대림절이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딱 오죠. 그러면 흰색으로 색깔이 싹 바뀌어요.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탄일로부터 1주나 2주 정도,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 103장인가부터가 크리스마스 찬송인데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찬송들은 오로지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1년 내내 안 부르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시즌이 되면 12월 25일부터는 이제 103장, 104장, 105장, 106장, 107장, 108 쫙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도 계속 불러. 근데 되게 모르는 찬양 많죠. 아까우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제까지? 1월 5일까지 계속 불러요. 성탄 트리는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까요? 1월 5일까지 성탄 장식을 해요. 그럼 이게 계속 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미사의 복합어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와 미사의 복합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미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 것은 초대 기독교에는 없었어요. 지킬 수도 없었어. 왜냐하면
워낙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왜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진짜 25일 날 탄생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로마에 의해서 325년 공인되고 로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우리가 이날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설이 있대요. 335년부터 시작했다. 아니다. 354년부터 시작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논쟁이 있다고 하죠. 근데 왜 25일이 됐느냐? 25일이 12월 23일이 무슨 날일까요? 동지예요, 동지. 그렇죠. 23일이 동지예요. 그 로마의 이교도들은 그 23일을 어떤 날로 생각했냐면 드디어 태양신의 아들이 이제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날이다.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라고 믿었대요.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동지서부터는 해가 길어지니까 이 태양신의 아들이 다시 힘을 얻는 날이야. 이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3일, 그때는 아마 25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지를. 그래서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그날을 지키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지 때가 다가오면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도의 축제일인 동지 축제를 그리스도의 탄생 축제로 치환하고 기독교 선교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 된 거예요. 자,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며칠이냐면 1월 6일이에요. 1월 6일은 항상 주현절이에요. 주현절은 흰색을 쓰는데 이 주현절이 무슨 날이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서 이렇게 나온 날을 주현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축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기념하는 날이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부터 한 8주 정도를 주현절 시즌으로 이렇게 지내요. 주현절 시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강조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기억하고 강조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사순절 우리 시작됐죠? 지난주가 첫째 주, 이제 오는 주가 둘째 주예요. 사순절은 보라색이고 희생을 의미하는 색깔인데 기간은 재수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46일 동안 보통 사순절로 지키는데 6번의 주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6번의 주일은 빼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세면 이제 46일이 딱 떨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까지 딱 50일이 돼요. 순환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고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 46일 전인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야까지 40일간 계속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순절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마다 부활절이 날짜가 다르죠. 이상해요. 왜 부활절 날짜가 다를까? 음력도 아니고. 이 부활절을 정하게 된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언제일까요? 춘분이 3월 26일 정도 돼요. 3월 23일 정도 춘분이. 네, 춘분이 3월 말 정도 되거든요.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들이 정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날이 부활절이다, 저날이 부활절이다. 자기들은 뭐 이제 여기다 저기다 막 이렇게 너무 막 그 복잡하니까 그 날짜를 다들 만족할 수 있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간은 뭐 3월, 4월, 봄 언제쯤은 분명한데, 그러면 춘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삼자, 이렇게 이제 거기서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 보름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름 뜨는 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늦어졌다가 일주일 빨라졌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빨라요, 부활절이. 보통 때보다 2주 정도 빠릅니다, 올해에는. 사순절이 일찍 시작됐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40일을 세거든요. 앞으로 40일 주일 빼고 쭉 세면은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항상. 주일부터 세면은.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거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총회에서 정해가지고 다 우리한테 알려줍니까? 우리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렇다는 거. 왜 40일이냐?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모세의 40일 금식,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여러 가지가 고난과 갱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40일을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첫날은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스페인 가시면 이제 유럽에 가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그 뜻이 육식을 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이 서양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여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육식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를 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한 40일 막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의 수요일 전날까지 뭘 해요? 고기를 먹는 축제를 벌여요. 그게 카니발의 기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고기를 막 원 없이 먹는 겁니다. 막 이제 못 먹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런 축제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제의 수요일이 되면 머리 위에 재를 뿌리는 어떤 그 제의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뭐라냐면 그 야자잎,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개 가지고 이마에다가 발라요. 바르면서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이마에다가 재를 바른 행사를 가져요. 제의 수요일에.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 배워가지고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재를 우리가 바르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겸손하고 참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십수년 전에 그 CNN인가 어디 앵커가 이거를 바르고 그냥 나왔어요, TV에. 그래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막 알려지기도 했고, 어쨌든 그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걸 되새기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헌신, 자제, 금식,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고요.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에는 세례식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교육을 했대요. 세례 교육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쫙 오랫동안. 세례식도 하고,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신앙훈련을 받기도 했고, 금식과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끝나면 무슨 주간이 오죠? 네, 고난 주간이 와요.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만찬을 하신 성목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일, 성금요일이 있어요. 성금요일에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생각하면서 철야 기도를 드리는 전통도 있었어요. 그 첫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야자나무예요. 야자수.
그래서 종려 마을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의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대가 원래 높아요. 예루살렘은 800m 정도 되고 해발 한 0m 정도 가야, 아니죠, 해발 한 150m 아래로 내려가야, 그러니까 800m에서 마이너스 200을 더하면 거의 1000m 정도를 내려가야 거기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동네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니죠. 되게 힘든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의식을 했는데 지금도 이 전통이 유럽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의 형상 같은 것들을 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막 유럽에 그 마치 축제처럼 종려주일에 이렇게 행진하는 축제가 있어서 유럽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때 기간에 맞춰서 가면 그런 기독교의 전통적인 행사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입니다. 축복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행진에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복음서나 십자가, 나무로 만든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앉은 모습을 만들어서 행진의 앞에 세워요. 성모 마리아 상도 세우고 예수님 상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상을 앞세우고 사제들이 막 뒤를 따르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퍼레이드처럼 쫙 그 시를 이렇게 횡단을 하고 행진을 하는 그런 이제 축제를 벌이죠. 그게 종려주일에 있는 행사예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끝나면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흰색을 상징하고, (3월 21일과 4월 25일) 사이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날짜 정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 부활의 아침부터 50일간 계속되는 절기죠. 부활주간 이렇게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동방교회는요 이 부활절이 교회력의 시작이에요. 서방교회랑 다르죠. 동방교회는 부활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대림주간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0일이 지나,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나면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77절, 비쿠림, 또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왜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다음서부터는 성장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예전 색깔이 바뀌어요.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이제 대림절 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자라는 기간이죠.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시작한 날이 바로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으로 보고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펜타코스트가, 펜테가 5라는 뜻이에요. 5. 코스트가 10. 그래서 펜타코스트 그러면 50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가져다가 이제 펜타코스트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또 지식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받았던 그 율법이 온 열방의 70개 언어로 전파되었던 전설이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다시 한번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보라색은 위엄, 왕을 상징하고요. 왕을 위한 색깔이다. 대강절에 쓰고 엄숙함과 청결과 영적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에도 보라색을 쓴다. 인간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색깔이 그래서 또 보라색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색깔은 흰색인데 성결을 뜻해요. 그래서 기쁨, 빛, 즐거움 같은 것들을 암시할 때 흰색을 보통 쓰고 순환절의 성목요일 날에도 이 흰색을 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 흰색을 쓰고 성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결혼식에서도 흰색 스토를 보통 목사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난주간, 순환주일날 보통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에 빨간색 스토를 씁니다. 또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추모 예배에도 빨간색을 쓰기도 하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 스토를 주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은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자람이죠, 자람. 신앙의 어떤 영원 불변과 종교적인 소망의 신선함을 의미한다. 자라나니까 영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삼위일체 주일과 오순절 절기에서 강림절까지 우리가 이제 초록색 스톨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행복과 상징의 의미로 결혼식에서도 초록색 스톨을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강단 색깔도 이런 이제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바꾸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서 정과에 대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성서 정과는요, 기독교에서 이 교회력에 맞춰서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성서 정과라는 건 이 교회력에 맞춰서 만든 성서 읽기표다. 혹은 성경 통독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서 정과는 교회력에 맞춰서 만든 성서 읽기표 또는 성경 통독표다. 우리 맥체인이랑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서 일과라 아니면 전례, 독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어쨌든 성서 정과라고 부르는데 로마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교단에서 이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325년 니케아 공회의 이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미 특정 교회력에 따라서 특정한 성경 본문들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 이런 성경을 읽자라는 게 정해졌었다는 거예요. 4세기 이 교부의 설교를 보니까 그때에도 이런 성서 정과의 원형이 존재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9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1년짜리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대요. 1년짜리라는 건 1년 동안 이 표를 따서 읽으면 성경을 일독한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이거를 1940년도에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2년짜리 성경 일기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부교에서도 한번 만들고 개신교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성경 일기표를 쭉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1969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3년짜리 성서 정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서 정과를 개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카톨릭의 3년 주기 성서 일기표를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서 1983년에 아예 책자로 만들었고 94년부터 공식적으로 출판해서 이것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안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우리 그 총회
우리 그 총회 홈페이지의 국내 선교부에 들어가 보면 이 성서 정과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딱 정해 놓은 페이지를 제가 지금 복사해 놓은 거예요.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25, 26, 27, 28 그 날짜가 있죠? 25일 날 보면은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그 밑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있죠.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이게 쭉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시 확대합니다. 이렇게 25일 보면 창세기 17장, 시편 22편, 로마서 4장, 마가복음 8장 또는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이 제 설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서 정과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는 제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은 보통 우리가 교동문의 형태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는 이 시편이 교동문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제 순서에서 교동문을 순서상 제외했는데 그 주간에 예전을 따르는 교회라면 시편 19편을 교동문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 시편 하나, 서신서 하나, 복음서 하나 이렇게 4개가 항상 그 주간에 읽어야 되는 복음서예요. 우리 앞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 2세기, 3세기 예배 순서 볼 때 거기 보면 구약 성서 읽기, 뭐 복음서 읽기 이렇게 있었죠. 그 전통을 살린 거예요. 그 이제 3월 10일이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신약만 설교할 거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스케줄이 3년짜리라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성경을 한 권을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첫 3년 동안 복음서로 쭉 설교를 할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 그 다음 3년이 되면 서신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 3년은. 그 다음 3년은 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9년짜리의 설교 스케줄이 다 이미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찾아보면 저랑 본문이 똑같아요. 본문은 똑같지만 해석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가 아마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개의 본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서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성서 정과입니다. 자, 6주간의 긴 여정을 마친 자기를 칭찬해 줍시다. 아우, 잘했다. 아우, 훌륭하다, 진짜. 아우, 잘했어. 진짜 대단하죠? 대단해. 6주간.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디다케가 책 이름이에요. 아, 디다케 팔 거예요. 근데 아마 쉽게 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존에 영어로 검색하면 나와요. 원서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서점에서 디다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영어로만 보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기까지 건너왔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예, 살아남았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들 많으셨어요. 예. 자, 다음 주는 그냥 우리 수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고 3월 첫째 주에 개강 예배, 이거 계절학기였어요. 3월 첫째 주에 개강 예배 드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이제 뭐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13주 정도, 14주 정도 이제 시작하니까 조금 쉬고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